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년 전에 찬양 인도하고 2년 만에 하는데 악보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를 얼마나 크게 하고 했는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또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마음이 기도에 관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말씀 통해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다. 기도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함께 기도를 날카롭게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뒤로 하고 오늘 이 금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본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아마 보통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말은 왜겠어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했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하는 어떤 익숙함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가진 실제적인 실체를 좀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함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적도 없고 총알도 장전되어 있지 않은 한가로운 장난감 퍼레이드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많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총알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 줄도 모르고 얘기는 많이 들으니까 영적 전쟁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장을 확 풀어버리면 우리는 칠흑 같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방비로 놓이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위로를 얻는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볼 텐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강력한 도전이 담겨 있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화려하고 강력한 무장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무기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메인 전원이자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신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라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 기도는 수면 위로 연결된 산소 공급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아서 필연적으로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영적 전신갑주가 작동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거든요. 그러면 산소 공급줄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은 기도를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기도 시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뜨거운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철저히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성령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철저히 내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의 쇼핑 리스트를 들고 와서 하나님 결제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원동력과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괜찮은 것처럼 듣지만 막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에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줄을 바꿔가는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 17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연결고리가 보여요. 자,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자, 여기서 17절에서 성령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이 숨을 고를 새도 없이 18절에서 바로 얘기해요. 성령 안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여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함께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내 감정만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허공에게 산탄총을 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분산돼서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자칫하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나만의 맹목적인 신비주의나 광신도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없이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굳어져 버린 바리새인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 보면 그 학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3세기, 4세기 성경이 66권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말씀이 완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 성경 연구 이런 쪽으로는 좀 탁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진력이 없어요. 이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도 문제고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막 한다고 하지만 이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 17절에 말하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내 뜻을 꺾으며, 그게 뭐예요? 주일에 말한 온유함이죠. 내가 생각이 이래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기도줄을 바꾸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온유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조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뜻과 다르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오는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래요. 막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해야 될까? 막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내 뜻대로 가는 것보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옳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더 집중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계속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강력하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의 기도줄을 바꾸는 거죠.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놈 새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 미친 듯이 괴로워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 걸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익숙함과 굳어진 자아라는 치명적인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바뀌진 않아요.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류를 들어미는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래요. 하나가 더 붙어요. 뭐예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는데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잠들어 있는 영적 눈은 떠 있어요. 말도 해요. 목소리도 내뱉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 영적으로 잠들면 잠드는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어 있으면 완전히 누구한테 타깃이 되냐면 원수 마귀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완전히 원수 마귀가 그냥 끌고 가고 놀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요, 제가 요 근래 중에 가장 충격받았던 일이에요. 뭐냐면 얼마 전에 너무나 귀한 만남을 만났어요.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 아는 분이 꼭 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막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유쾌하시고 재밌으시더라고요. 태국 선교사님인데 아마 다음에 올 거예요. 금찬 때 오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랑 이제 굉장히 교제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낸 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즘 읽은 책 중에요, 제일 충격받은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읽다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고 저도 읽고 하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대 엄청 되시죠? 기대하셔도 돼요. 이분이 19살 때 딸이 6인데 그 중에 이제 셋째인가 넷째인가 하여간 뭐 그러시다고 들었는데 19살에 갑자기 기도하다 은사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막 방언이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언어처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일본 방언을 받았대요. 그리고 중국어 방언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 방언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 막 방언을 하는데 진짜 언어처럼 해요. 그리고 영어 단어도 막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이 막 익숙하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60 가까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 기도가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강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책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책 안에서. 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몇 시간씩 했대요. 특히 막 방언 기도가 너무 재밌으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엄청 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엄청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사적인 걸 막 풀어주셨나 봐요, 이분한테.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또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막 진짜 경험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래요.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내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기도만 계속 했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확 열려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선교사님이 6이 아니네. 책을 보니까 딸만 9인 집이에요. 딸만 9인데 6째래요, 이분이. 6째인데 마지막에 아들 낳으려고 낳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어머니 아픈 다리를 놓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그때 기도를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셋째 언니랑 정신병동 간호사였던 다섯째 언니에게 기도하다 말고 막 감동이 확 임해가지고, 셋째 언니, 언니는 오늘 학교 출근하지 말고 부흥에 참석해. 다섯째 언니, 지난 몇 월 며칠에 이런 죄 지었지?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들의, 이 9 언니들의 숨은 죄를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무슨 죄 졌지? 언니는 무슨 죄 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막 이러자 이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를 오래 본 다섯째 언니가 이게 미쳤나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대요. 미쳤나 이게?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니까 갑자기 이거 놔! 그랬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너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야! 그러더래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래요. 그런 자신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큰언니가, 야, 너 이상해 하고, 큰언니가 그때는 이제 교회에 은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영분별의 은사 있는 집사님에게 데리고 갔대요. 바로 아침에 그냥 바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는 알았대요. 자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과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도록 명령하면서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회개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게 정리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훈련을 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찬양팀 싱어를 엄청 열심히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매님이었어요. 노래도 엄청 잘해요.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귀신 들려있어요. 그리고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파멸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자매님이 굉장히 많이 싸움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면서 떠나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잘 보면 괘씸한 사람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놈은 다시 생각해도 또 못된 놈이야, 이러고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전심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막 몇 시간씩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아요. 내가 그놈 생각하면 아직도 막 분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 펑펑 우는데 사기친 그놈이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면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언가 분명한 만지심과 붙드심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잖아요.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장하고 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털끝도 건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변화가 없고 자기 고집만 커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계획만 인생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과 상관없는 걸음 걷다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내가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악한 자야 떠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왔더니 7귀신이 들어와요. 떠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굉장히 집요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지나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정도의 충격이 좀 필요해요. 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라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허공에 정말 산탄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이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어찌 보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우다가 내 슬픔만 위로하다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온유하게 해야 돼요. 기도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뜨겁게 해요. 그런데요 예배당 문지방을 밟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처럼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을 기도해도 한순간을 기도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시간 남는데 갑자기 이제 제 옛날에 전도사 때 막 이렇게 빨리 찬양하라고 시간 남으니까 때우라는 거죠. 저 마음 한구석에 막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근데도 마음은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을 예배해도 그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싶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신갑주 다 취하고 나도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다 딴짓한다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 간다니까요. 기도가 내 신념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굳어진 생각과 고집이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두 시간 하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 이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후자라면 막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다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잘 보니까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을 하고 있더래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는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면 그때 기도를 했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했어야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 걸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깊이 깨달았다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날카로운 분들이 많아요. 막 흙과 백으로 막 다 나눠가지고 참고로 그러면 세상을 못 삽니다. 무균실해서 우리는 못 살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 역할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수많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총리를 감당했다는 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못 알아봤는지 아시죠? 너무 애굽 사람 같아서 못 알아봤어요. 요셉은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체성은 놓치지 않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저도 그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잘 보세요. 기도는 영적으로 나를 열어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열어놓을 때 문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증언부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여러분, 항상 힘쓰래요. 굉장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굴의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지연되고 극심한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와서 낙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기도의 호흡줄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팔을 억지로 비트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우며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고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8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보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확장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개인전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방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복음이 담대히 전파하기를 구했던 바울처럼 자기의 나 풀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그 간구를 이뤄낸 바울처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중보해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나 위험해요. 막 흔들리고, 지금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쓴다는 단어가 레슬링 한다는 의미예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뭐 그 당시 올림픽, 고대 올림픽의 레슬링은 사투를 벌이는, 그냥 피범벅이 되는 레슬링이었대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치열함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쉽지 않아요.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나갈 때 마귀의 분열 공작은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공동체는 난공불락의 영적 진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니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얘기도 한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서서 채우고 계시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영역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쌓아 올린 경건의 모양, 거기서 가짜 평안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단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성령의 검인, 살아있는 말씀을 꽉 움켜쥐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강팍함, 누군가를 향한 미움, 말씀 없이 내 감정으로만 불태웠던 맹목적인 종교 생활이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는 온전한 변화가 기도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예배한다면 그만큼 목마른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간구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영적인 주파수를 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좀 더 커야 돼요. 이거 성도들끼리 같이 예배하는데 이건 뭐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내 안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푸실 거예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바라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어느 순간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게 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주님 앞에 사모하세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막 20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10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기도줄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임했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은 계속 개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이 치열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건한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성령 충만의 삶, 균형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여줍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이전을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 우리 내 영을 깨우며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늘문이 내 안에 막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주는 생각대로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기도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아버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열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불어주시옵소서. 더 불어주시옵소서. 더 불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시오다. 일어나시오다. 일어나시오다. 깨어나시오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하게 일어나시오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잠자는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목적인 나의 종교 생활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막힌 영역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신다면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듭시다.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의 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은사를 부실 거예요.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버지의 충만한 인자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더 큰 충만을 누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오 스카라바라바 스카라바라바 오 스카라바라바라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한 발 퇴보한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하고 어찌됐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세요.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특별히 좀 영적 전쟁을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서 지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영역은 오늘 특별히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적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서 대적해야 되는 자리. 여러분이 일어서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특별히 그런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드는 생각대로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과 무기력함과 낙심됨들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가정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라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향해 선포하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영적 전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머물지 않게 하시고 퇴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걸어가지 마세요. 걸어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잠잠하지 말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내 마음 가지고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진흙이오니 주님,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함을 깨뜨립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꺾이지 않은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이 추철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꽂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내 뜻과 생각이 꺾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담대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나의 강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말한 마지막 기도, 여러분,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영적 방어망,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넓혀 여러분, 이 시간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을 중보하세요. 여러분 가족 말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들을 깨워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를 깨뜨리세요.
나만을 위해 내 문제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이 이기적인 기도를 예수 이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영역이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덮어주며 교회가 원수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아버지 하나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철저하게 중보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와 교회를 지키는 영적 과거망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넓혀 순전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선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라가라가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강력의 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라 그들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목소리로 이 나라를 주님의 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전체의 시간에 적용하며 하나님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슬퍼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를 하면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내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깨달으며 내 삶을 온유함 가운데 조정하여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펼쳐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었던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고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걸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를 꺾으시고 내 길을 방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 치려면 우리 다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의 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생명의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을 누리며 주 옆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아래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생명의 기도,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의 생명줄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